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금요 저녁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정말 단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 복잡한 마음, 복잡한 생각들, 미래에 대한 염려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깨달아지는 것들을 하나님 붙잡고 살아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래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이미 완성시켰어요. 어떻게? 이미 설계도를 다 완성시켰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의 목적지를 새 예루살렘에 둬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저희 에스더가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운동회가 있었어요. 운동회를 하는데 우리는 100m 계주 딱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서 직선 코스로 이렇게 우리는 달렸잖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그때 갔을 때 그 운동회는 이 100m 계주인데 이것만 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때 내려오는 이거를 공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푹신푹신하게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 플라스틱을 해가지고 비닐 같은 거 좀 두꺼운 걸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서 쭉 미끄러 내려와가지고 이제 여기가 달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 꼬린점인데 이 꼬린점을 표시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충 해놓고 여기 옆에다가는 이 커다란 이 풍선 두 개를 이렇게 기둥 풍선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뛰겠어요?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로 가버리는 거야, 애들이 다.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빨리 가도 1등 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가는 아이가 그걸 터득하고 제일 빨리 달리는 애는 1등을 못하고 두 번째는 얘 따라가. 얘는 이거 보고 가고 두 번째는 이 앞에 뛰어간 사람을 따라가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 아니야 하니까 이리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아이가 우승을 한 그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목표를 모르면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엉뚱한 데로 쏙 들어가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우리의 목적지를 뒀는데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도 역시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뭐 천국이란 얘기는 처음 몇 번 어렸을 때는 들은 기억이 나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어떤 우리가 소망을 갖는 그런 설교 말씀보다는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들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우리의 이 목적지 정확하게 야 너희들 여기 들어가서 여기가 꼬린점이야 라는 얘기들을 만약에 여기 선생님들이 여기서 해줬다면 이 학생들이 여기로 뛰어갔겠냐고요. 안 뛰어가죠. 여기는 그냥 아주 풍선으로 기드란 풍선으로 보기도 화려해. 그리고 그냥 멋있어. 넓어 보여. 그리고 여기에서는 꼬링점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우리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두고 간다면 우리는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 인생을 왔다리 갔다리 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목적지, 우리는 어디 가요? 여기를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그 다음 여기를 가는 사람들은 이 새 예루살렘, 이것을 본 사람은요, 이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천국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지금의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 조금 못 자고 조금 피곤해서 그냥 막 새벽에 깨워서 나와야 되고 내 육신의 이 무거운 짐들이 짐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이전에는 이 새 예루살렘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을 때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게 항상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막 이런 질문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저 사람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그 썩어지고 없어져 갈 것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게 되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잘못 산 거 없고 착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펼쳐지지 않는가? 이러면서 자꾸 옆 사람하고 비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만나는 게 불편해. 왜냐면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할 것 같아.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데 무슨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늘 내가 부족하고 안 됐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야.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을 본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마치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본 것 같이 명확하게 알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팔아서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안다면.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해요? 밭에 가서. 어떤 사람이 밭을 이제는 일꾼으로 하루에 3만 원씩,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 에스더랑. 야, 너희들이 돈은 소중한 거는 아니지만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노가다에 그 밭에 나가서 막 고추 따고 이런 거 하잖아요. 하루 폼싸고 해가지고. 그럼 요즘은 얼마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방학 동안에 한 일주일만 가가지고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딸한테, 에스더야, 1시간 일해서 얼마 버는지 알아?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10,000원 벌어. 너희들은 음료수 가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그냥 음료수 3,000~4,000원짜리 떡하니 사 먹어버리고 그 음료수만 먹어요. 과자 사고 뭐 하면 10,000원이 후딱 넘어가 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을 벌어서 10,000원 하나를 벌려고 1시간을 일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전혀 몰라. 고맙게 생각도 안 하고 돈도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한번 방학 때 시골을 좀 가서 좀 그거 훈련 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훈련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쨌든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는데, 새 예루살렘을 아는 자들은요 정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묶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새 예루살렘을 본 자는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누구였냐면 구약에서는 모세였어요. 그리고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을 보고 그리고 끌어내려서 이 땅 가운데 구축한 것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 땅에서 그것을 끌어내린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그냥 일반 어떤 단체하고 똑같이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예표예요. 본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내려온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야 돼요. 새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야 돼요. 이전에 옛 사람들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훈련해서 새 사람으로, 마치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 같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훈련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세상에서 서로 부닥치고 싸우고 다툼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될까요?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의 옛 습관들, 옛 나쁜 모습들, 성격들 다 때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이 보이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바울이 바로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 삶이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교회로 가요. 이 교회의 이 삶이 결국은 새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들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고, 이제는 이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마치 천국과 같이, 천국에는 미움도 없어요, 시기도 없어요, 다툼도 없어요, 그리고 누가 더 으뜸이다 이런 것도 없어요. 전혀 비교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제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제 오늘 표정이 나를 왜 이상하게 거부하네, 막 이런 사람들의 시선도 보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을 바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서로 형제요 자매요 행복하게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책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드라마를 하나를 만들려면 먼저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책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죠? 이 책에서 주인공은 누구, 그리고 여기에서 또 들러리는 누구, 이러면서 다 나오잖아요. 책이 이미 다 각본이 짜여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2024년 여러분 6월 며칠이에요? 오늘이
7일 이 시간에 이미 제게 2024년 6월 7일 그러면서 이 예배당에 여러분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책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이 책 안에는 여러분이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한 이야기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때요? 결국은 다 지나가요. 이 모든 시간들은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온유와 겸손한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악한 사단이 그걸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 길을요 숨겨버렸어요. 악한 사단이 그 길을 보지 못하게 그 영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막아버렸어요. 그 사건이 뭐예요? 선악과 사건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길을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통로가 열리지 않으니까 선악과의 그 가장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들이 지금 이게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 하나님과의 연결이 안 돼 있기는 하지만 이 영이 이게 시스템이 하나님 채워지지 않았지만 여기는 어때요? 늘 공허한 거예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이 만족함을 느끼게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도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영은 늘 공허하고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외롭잖아. 그죠? 여러분이 공허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올 때는 이제 그런 외로움이 없어요. 신기해요. 하나도 외롭지 않아. 혼자 있으나 여럿이 있으나 외로움이 없어요.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외롭고 누군가 사귀고 싶다 막 이렇고 마음이 막 허전하고 내 짝꿍은 누굴까 막 이런 분들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 아직 그것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에서 그것이 채워져서 내가 이성을 생각하지 말라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채워져야만이 내가 그 누군가를 좋아해도 집착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채워지는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채워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지 내 이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 연애를 했을 때는 진짜 좋아하죠. 그리고 다 해줄 것 같아요. 진짜 결혼 전에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남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별도 따다 줄 것 같고 여자들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상을 쫙 차려서 먹여서 출근을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막상 결혼과 동시에 어떻게 사람이 바뀐지 아세요? 저 남자가 나한테 뭘 해줬지? 저 여자가 나한테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에 전환이 확 와버려요.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저 남자가 나를 안 해준 것만이 기억이 나고 섭섭해요. 마찬가지예요. 저 여자가 안 해주는 거가 섭섭하고 화가 나요. 여러분 신기하게 그렇게 생각이 확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전환이 되느냐? 내 안에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그 공간 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냐? 텅텅 비어있는 그 영에 지금 악한 영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악한 영의 특징은 뭐예요?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는 인생은 벌써 사단이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의 잘한 것에 집중하게 되면 교만하게 만들고, 나에게 안 되는 거를 생각하게 만들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사단의 것이 두 가지로 역사해요. 잘하면 교만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 그리고 자신을 비하하는 거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어느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려와요? 내 귀에서 속삭여. 야, 너는 인생 실패했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제대로 살았으면 그렇게 됐겠어? 여러분, 이렇게 자꾸 자기를 정죄하고 책망하고 너는 살 필요가 없는 존재야 라고 존재를 건드려. 그러면 이 존재를 건드리면 이 존재감은 결국은 무엇이 되냐? 자살로 가는 거예요. 야, 네가 너 대단하다. 너 진짜 잘하고 있어. 와, 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너 정말 대단한 자야. 만족감. 그러면 이 사람은요, 끊임없이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그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뤘거든요. 지금 잘하고 일어났어. 그런데 또 뭘 쳐다봐요? 이야, 더 큰 거를 쳐다봐. 그래가지고 더 높은 산을 올라가자. 그래서 히말라야 산에서 거기서 얼어 죽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다가 끝내. 자기 혼자 만족감에 취해서 인생을 끝내버리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 하나 만족감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하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내줬는데 자기 혼자 만족감에 취해서, 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야,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 안 돼. 뭔가를 더 크게 세워야 돼. 더 크게 세워야 돼. 더 세워야 돼. 여러분, 계속해서 뭘 만들어가요?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정말 부질없는 거. 여러분, 여러분이 히말라야 산을 정복한 사람 이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었, 전기를 발명하고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그 이인전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이 되나요? 아, 만들었구나. 사실 그러잖아요. 아, 그 사람이 그거 만들었대.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여운이 지금까지 남아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어야 되는가? 이것이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사는 인생. 여러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는 무엇이에요? 오직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이 오면 오늘 읽었던 이 십자가의 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이곳에서, 이 묶여있는 이곳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이것에 묶여버린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눈을 벗겨주는 작업이 바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죄악이 용서되어져야만이 우리는 보기 시작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씻어 주셔야만이 악한 사단의 종이 아니요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보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새 예루살렘이 온 자는 이제는 그 안에 무엇이 오느냐? 평안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본 사람이요 모세만 봤겠어요?
아니면은 사도 바울만 받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오늘 히브리서 11장 넘어가겠어요. 오늘 새 예루살렘을 본 사람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 11장 우리 18절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밭을 땅에 받을 땅에 다시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13절 읽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그러면서 또 읽겠어요. 15절 16절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면이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도 그 성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새 예루살렘 그것을 본 사람은요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걸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걸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 방금 11장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떠났는데 어때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걸어간 거예요. 그래 걸어가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냥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오늘은 이쪽으로 가고 싶다 해가지고 걸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나서 딱 도착한 게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야. 근데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 기근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왔는데 기근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뒤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 오신 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교회로 왔는데 처음에는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 지나니까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막 여기를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와요 안 와요? 오고 와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거기에서 무엇을 보았냐? 성을 바랐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땅을 그가 보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더 나은 본향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그 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그 성을 본 자는 절대로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을 본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천국이 있다. 그래,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는 지옥을 가게 돼.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에 족쇄가 걸려버린 거야.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옛날같이 살았을 텐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다 사사건건 다 죄야. 그동안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막 이러니까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이미 천국과 지옥을 너무 확실히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이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을 본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을 바라봤던 아브라함 역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왜? 예루살렘 성을 정확하게 보기 전까지 아따리 갔다리 그런 시간들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성을 정확하게 본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떻게 해버려요? 이삭을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것들이 열려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버리셨어요.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성막을 보지 않았어도, 하늘의 식양을 보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벌써 예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을 본 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이 모세 역시도 울퉁불퉁하게 살았어요. 하늘의 식양을 보고 내려왔지만 어떻게 하느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면서도 때에 따라 화가 나서 두 번을 쳐버리잖아요. 우리의 이런 성품들이 훈련이 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모세를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로 바꿔버리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절대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그는 사람을 때렸는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죽을 정도로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돌판을 던지겠어요? 화가 난다고. 일단 이걸 놔두고 다른 걸 던지겠잖아. 그런데 모세의 혈기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작은 하나님이 부서뜨려가지고 완전히 고운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건은요,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 5대 제사에서도 반드시 소재 작은 부숴버리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7대 명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교절이 있잖아요. 우리를 죽음으로 집어넣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죽음으로 집어넣는 시간에 여러분의 존재감과 만족감을 찾지 않기를 바라요. 그 집어넣는 그 순간은요, 완전히 부서지는 시간이지 여러분의 이성을 발동하라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존재감은 뭐예요? 바로 헬레니즘이에요. 여러분의 만족감은 어디에서 찾나요? 바로 헤브라이즘. 이성적인 사람은 자기의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은 만족감이요, 이성적인 사람은 자꾸 자기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바로 철학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이루어야만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능력 있는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 두 가지 통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집중해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집중하다 보면 이제는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시작해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막 가르치잖아요. 너 헌금 안 하면 지옥 가. 너 주일날 안 나오면 지옥 가. 막 다 이렇게 저희를 가르쳤어요. 벌 받아. 지옥 가는 것보다 너 벌 받아.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예배 잘 안 드리고 기도할 때 졸면 너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런 것들로 배웠지,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오히려 두렵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열리면 열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것이 진정한 성경 공부예요. 그것이 진정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존재감 보여달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만족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한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 요구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거를 여러분에게 깨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직 나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 역시도 그가 그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을 바라봤는데 또 어떻게 성경은 말하느냐? 그가 자기가 우리 한번 읽겠어. 24절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모세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해서 그냥 막 읽지 마시고 바로 공주의 아들을 여러분 그 위치에서 여러분이 지금 벗어버릴 수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자리를 여러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막 CEO가 됐어요. 아주 그냥 큰 회사의 기업의 CEO가 됐어요. 근데 이 CEO에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이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그만둬야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 내려놓고 나올 사람 있으세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마 거기에서 엄청난 존재감이 있었을 거예요. 엄청난 만족감을 가지고 CEO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감과 만족감은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러분 그 모든 것,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냐고 질문한다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 선교지로 가자 올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세는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 때 그는 뭐가 되느냐? 똑같은 노예가 되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지금 하시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고난을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무슨 고난을 선택하셨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떻게 보면 모험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도박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결코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흐름은, 세상 사람들의 물결은 열심히 나가서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죠? 이 시간에도 나가서 스펙을 쌓아야 돼요. 직장을 들어가려면 이력서 갖고 와봐. 너 스펙 뭔지 불러. 이러면서 세상에 살아가야 될 그런 모든 환경들은 여러분에게 그거를 요구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앉은 것조차도 우리는 도박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도박이 아닌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 때 그것은 절대 도박이 아닌 거죠.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다 잃어버릴 것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박이라는 것은요, 절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못 벌어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항상 이렇게 가족들이나 아는 분들이 오시면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제가 살았으니까
거기에서 라스베가스를 가서 저기 그랜드 캐년까지 찍고, 그리고 시간이 더 많으면 이제는 요세미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오시는 분들의 시간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냥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만 가고, 어떨 때는 요세미티까지 거쳐서 이렇게 오는데, 항상 사람들이 라스베가스를 통과를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도박에 완전 빠져버리냐? 몇 번 동전을 넣었는데 당겼는데 우와르르르 돈이 떨어진 사람은, 그 사람은 도박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차라리 그냥 몇 푼 떨어지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갖고 있는 거 그냥 딱 잃어버리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냥 떠나버릴 수가 있는데, 거기서 돈이 와르르르 떨어진 사람은요, 반드시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고 형통하는 거 여러분 부러우신가요? 여러분, 그것이 더 무섭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서 안 되고 찍히고 상해서 기어서 교회를 오는 게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대박 안 난 거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앉아 있어도 불안하고 어디를 가나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을 바라본 사람,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한번 보겠어요? 우리 32절, 11장 32절 우리 내가 다 같이 읽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정말 더 이상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1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이제는 영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미하게라도 새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아주 희미하게 보였던 그것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정확하게 보기 시작해요. 그것을 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욥이었어요. 욥이 어떻게, 여러분, 귀로 들었던 것이 내가 눈으로 본 것 같이 정확하다고 어떻게, 왜 표현했어요? 왜 그렇게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받는 고난은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사단 여러분에게 정죄함으로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을 비평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괴롭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꾸 주춤거리게 만들어요. 이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막 자꾸 의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살았고 욥도 그의 인생에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인내와 그리고 당할 그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경주하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앞이 비바람이 몰아쳐와도, 여러분, 창수가 나도 우리는 계속 전진이에요. 계속 직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어느 날 팍 열려버리면 그때서는 이제는 정확하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요동하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할렐루야.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야, 너희들 이렇게 살면 결국 이렇게 돼.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어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수치스러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겠어요. 그 다음에 읽겠어요. 3절부터 읽겠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지금 뭐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죄와 싸우는데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피 흘리기까지 안 한다면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 걱정 근심이에요. 물질로 걱정하고 건강으로 걱정하고 막 걱정이 와. 절대 안 돼, 여러분. 그런 걱정이 오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에 그 무게감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기가 힘들고.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약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보약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보약을 먹고 살았어요. 1년에 2번. 근데 지금 보약 없이 살잖아요. 왜? 여러분, 그걸 속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제 안에 이 약함을 가지고 제가 이걸 이용했더라고요. 어떻게 이용했냐면, 제가 아프니까 부모님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플 때는 오히려 저한테 모든 환경 유익이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할 때도 막 힘들다가 아프면 쉴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기 싫은데 아파버리면 목사님 아파요. 그러면 이게 익스큐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 아프다는 걸 가지고 제가 이용을 해 먹었더라고요. 아프다는 것 때문에 편리할 때가 참 많아요. 아프다는 것 때문에 부모들이 관심을 안 가졌다가 저한테 아프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제가 이용한 거였어요. 제가 그 거짓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옛날 같으면 몸을 사려요. 이거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몸이 아플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미리 그거를 계산해가지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딱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요. 안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그동안 악한 사단에게 속아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나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제 몸을 관리해요. 아무 음식 막 먹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잠도 막 늦게까지만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적당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들은 좀 지금은 이제는 뭐 한 4시간, 5시간 그렇게 자도 충분하더라고요. 깊이만 자면. 근데 우리가 세상에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많으면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에요. 7시간, 10시간, 13시간을 자도 여러분 안에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요 푹 못 자요. 설잠 자.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제 안에 완전한 새 예루살렘을 보기 시작하니까 걱정 의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리 쫙 뻗고 잠자는 시간 깊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너 시간만 깊이 자고 나도 피곤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는 그 어둠의 악한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과 우리는 피 터지게 싸우셔야 되는데 여러분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냐고요? 피 터진다는 것은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몸이 앞으로도 우리 정말 박명주 권사님한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몸이 아파도 막 나와가지고 하다가 또 감기가 또 왔어요. 그래도 저는 말하고 싶어요. 권사님 힘을 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교회를 사수하세요. 예배를 사수하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썩어질 육신이에요. 썩어질 것들에 가서 우리가 왜 연연하냐고요. 사람은 자꾸 우리를 그걸 가지고 묶어요. 물질 가지고 묶고 우리에게 사람의 눈 시선으로 갖고 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유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 봤냐는 거예요.
대항하지 아니해야 하면 결국은 우리가 사단에게 눌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공고하고 맨날 염려 근심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지만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 5절부터 쭉 읽겠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겠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을 징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느냐, 풀무불에다가 계속해서 집어넣어서 어떻게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얘기하잖아요. 내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 여러분이 걷는 그 모든 가운데 고난이란 그것들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은 와, 하나님이 나를 뭘 또 바꾸시려나 보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더 멋지게 만들려나 보다. 야, 이 고난 통해서 나를 뭘 세우려고 하시나.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묶여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한 여러분의 시간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여서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케 되는 그날까지 피 터지게 싸우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이어서 계속 읽겠어요. 우리 10절부터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9절에 보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육신의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자기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우리를 가르쳤고 우리에게 복종하게 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만이 여러분이 어디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여러분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이 안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오게 위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이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여러분이 맺어야 돼요. 이런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결국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끝에 불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랬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은 불구덩이에다가 장작으로 사용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새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각본의 책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야, 너는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야, 너 물질의 고난이 끝나고 나면 네가 이제 통과해야 될 것은 건강의 고난이고, 그 다음에 통과해야 될 것은 명예에 대한 그 욕심을 버리는 거고, 그 다음 이렇게 우리 인생 구비마다 여러분 안에 다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여러분 분명히 물질의 고난이 온 사람은요, 물질로 인해서 내게 눌림이 왔던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물질에 분명히 물질 때문에 힘들었을 때가 있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이 물질을, 이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세워야지, 내가 물질을 버려서 이 고난, 이 가난이라는 것을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지, 분명히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각자마다 그 묶여버린 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 내 힘으로 그걸 풀어내서는 안 됐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노예로서 전락해버리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 힘으로 했던 그 습관들이 지금 현재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습관대로 자꾸 뭔가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에스더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에스더가, 엄마 수학을 참 잘 가르치네요. 그래, 이거는 지혜가 풀리면 모든 학문은 다 풀어져. 여러분, 지혜가 풀리면요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혜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지금,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가 먹고 살 정도만 되면 예배에 집중해라.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라.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것만, 아침, 점심, 저녁만 해결이 된다면 너는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 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혜가 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창의력인 생각들, 여러분 어떤 모든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영역 땅 속에, 여러분의 그 영역 속에서, 여러분이 그 차지하는 그 땅에서 그 지혜가 열려지면 하늘의 지혜가 열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은요 대박 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솔로몬 왕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여러분, 오직 성령의 통로로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만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는데, 이 땅에서도 그 새 예루살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은 여러분이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배보다 더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금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전진하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먼저 서야 돼요. 여러분이 선 다음에 누군가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수영을 못하고 어정쩡하게 한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가서 구해준다고 들어가면 같이 죽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수영의 명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수영을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구하세요. 그것이 더 빠른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누군가를 돕고 싶고 누군가에게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 주위에 많습니까? 섣불리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먼저 돼야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만 되면 사도 바울의 그 손수건 하나만으로도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여러분을 이 안에다 집어넣어 놓고도 지금 자꾸 다른 것에 눈이 돌리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이 빨리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통로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통로로 하나님 심령 가운데 꽂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씨앗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하나님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간구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은 성전을 청소하는 날이에요. 우리 에녹 간사님이 지금 일산으로 유빈 간사랑 같이 일산으로 가 있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시고 9시부터 성전을 청소할 거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함께 이렇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하면 금방 끝나니까, 이런 데도 지금 좀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청소 같이 9시 15분 기도하시고 오늘은 좀 청소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여러분 지금 주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시지 마십시오. 그분의 강한 발로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그는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모든 상한 마음들, 그리고 그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악한 사단이 그것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한 마음들을 주님에게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그 싸움을 싸워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세워가시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여서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정금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저 새 예루살렘, 그 땅을 바라보며 오늘 이 힘든 경주를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는 어떠한 고난도 여러분 언제까지 그 고난에 머물지 않습니다. 절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심을 주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되신다면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통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또한 자녀와 또한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